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던 사람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낮에는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하고 밤이 되면 그 불안감이 커져서 잠 못 드는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병원을 다녀보면서 진료를 받는데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단순히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처방이 내려지지 아니하여서 고민하던 끝에 한 사람의 소개로 한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긴 시간 동안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병세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 병원의 의사가 내려준 처방이 좀 특이합니다. 처방을 써가지고 약국으로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처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처방전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의사가 써준 처방전을 열어보았더니 처방전에 쓰여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방약 이름은 시편 23편, 복용 방법은 매일 하루 5번 식전이나 식후에 물과 함께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처방전을 받아든 환자가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처방이 있는가? 그러면서 처방전을 집어 던졌는데 다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그 의사의 처방대로 시편 23편을 폈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꼼꼼하게 읽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병을 고침받은 그 환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성경 과목 시간에 그 과목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께서 이 시를 외우면 사탕 주신다는 그 말씀에 유혹이 돼서 시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외우는 목적은 단순 한 가지, 그냥 사탕을 먹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웠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첫 문장, 첫 마디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 한 줄만 하더라도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호칭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호칭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단 한 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주님의 종, 주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관계로서의 고백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목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 호칭 속에는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서의 다윗, 이 시를 쓴 다윗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이는 분명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다윗이 수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호칭하면서 양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바라보시게 됩니까? 때로 이 양은 양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목축을 위하여 잘 길들여지고 또 비교적 친근하고 때로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의 양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 지방에서의 양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상을 다 깨트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 가운데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욕이 있습니다. 양 같은 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누구를 미워할 때 하는 표현 중에 개 자제분 같으신 분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하고 거의 맞먹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이에요. 저 양 같은 놈 그러면 좋은 뜻에서 전달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나쁜 의미 속에는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양들이라고 해서 다 온순한 것 같지만 때로 양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양이 다 목자의 말을 잘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고집을 부려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양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는 참 둔화된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나 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싸울 만한 이빨이나 발톱은 없지만 잘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양은 제대로 뛰지 못하는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싸울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또 스스로 목욕할 능력이 없어서 목자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평생을 더럽게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양털이 하얀가?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양들, 대관령 목장에 가서 봤던 양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보았던 양들도 그 어떤 양도 하얀 털을 가진 양을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보긴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보시고 온 분 말씀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있는 양떼들은 정말 하얀 구름털같이 그렇게 하얗고 깨끗할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 제가 본 양들은 더럽습니다. 정말 이 양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목욕이나 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누렇거나 시커먼 털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씻지 않아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씻겨주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천성적으로 물을 두려워합니다. 되게 많은 짐승들은, 모든 짐승들은 수영을 잘하는 편입니다. 수영을 진짜 제대로 하던 어쨌든 이 물속에 들어가면 좀처럼 물에 빠져서 헤매이는 짐승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는 할지라도 홍수가 나가지고 돼지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유는 그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물 위에서 헤엄쳐서 살아날 수 있는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털이 젖고, 털이 젖으면 헤엄을 칠 수 없고, 헤엄치지 못하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찾아가서 마시게 되는 물은 절대 흐르는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양이 찾아가게 되는 쉴만한 물가는 고인물인데, 아시는 대로 고인물은 또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썩은 물엔 병균이 많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같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 정말 양이 적응하기 좋은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 그러면서도 한편 고요한 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양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목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기르는 양이 한 마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목자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한편 생명적 관계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실존적 관계입니다.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관계로서 지금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양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없는 삶은 내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한편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시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한 상태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한 번쯤 제기해 봅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될 때 교수님이 주어지시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받아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본문이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처음 제가 생각했던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쓴 것일 것이다. 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그가 진짜 양을 이끌고 이렇게 광야로도 나가보고 풀밭으로도 나가보고 또 초장이나 아니면 물가로 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 내가 이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끌고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차차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요,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인생을 짧게 산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살면서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 내지는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고 또 원수의 목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목자와도 같이 어리석은 나를, 양 같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지도책을 보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도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아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굉장히 길눈이 밝은 사람이어가지고요,
한번 간 길은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생각처럼 안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길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영락교회에서 9명의 동기 전도사들하고 함께 사역을 할 때 이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가다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일단 길을 잊었다 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쯤 와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제가 이제 길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책상에 있는 지도를 꺼내가지고 있는 지점을 확인해 주고 거기서 이제 가는 방법, 뭐 오른쪽으로 몇 번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틀린 적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나면 동료 전도사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느냐.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도로요 지도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목적지에 갈 자가 없느니라. 약간 교만하게 그렇게 선포한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생기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계가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계를 산 것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도해 주는 것에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매일 때에 누군가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없고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듣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듣고 갈 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생각보다 힘든 과정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특히 당시 이 시가 쓰여지던 이스라엘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길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푸른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도시만 벗어나면 지금도 어디에 가도 다 푸르릅니다.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없어서 가라다 혹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쟁 영화 같이 보면서 영화에 허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허구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싸우다가 물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허덕거리는 그런 장면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 6.25에 참전하셔서 이 군생활을 하셨던 분의 경험으로는 어딜 가도 물이 흐르는 것을 쉽게 발견하고 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물 없어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많은 나라이고 또 가는 곳마다 초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또 목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경험이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이스라엘이나 유대 광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신대 장영일 교수님이 쓴 책 유대 광야에서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책의 절반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색깔은 누런색입니다. 황토색이에요. 어딜 가도 모래 아니면 바위밖에 있지 아니한 그런 땅을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서 시편 23편이 쓰여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쉽게 풀밭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풀밭을 만나기는커녕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줄여 죽어가는 상황 끝에 어쩌다가 한 군데 모여있는 풀들을 만나고 그 풀을
뜯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참을 헤매야 됩니다. 그것도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물, 고여있으면서도 잘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긴 시간 동안을 갈증 속에 헤매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양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와 같은 장소까지 가는 데에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저 목자가 나를 정말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곧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헤맬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떼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풀과 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을 찾아 헤매었어요. 어디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하남도 가본 적이 있고 강동, 송파, 그리고 수지까지 가고 판교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지만 어디가 정말 내가 교회를 시작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판교에 와서 서판교 끝에서부터 동판교 끝에까지 모든 종교 부지들을 다 돌아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개척의 장소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이곳이 종교부지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제 아내와 함께 며칠 동안 기도를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이 교회가 이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여기서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은 장소는 저 백현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나이스 프라자라고 삼거리 모퉁이에 있는 파란색의 건물인데요. 그 건물 가서 4층을 둘러보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아내와 함께 몇 날 며칠 동안 거기 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 그 건물을 지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회사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제 교회에 건물을 분양하든지 임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막상 그 회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역시 건물을 지으신 분도 그 건물을 교회에다가 분양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를 물어본 즉 교회가 4층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2층, 3층, 1층이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혼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한 중개업자의 소개로 이제 먼저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백현동 상가주택 건물 하나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건물은 제가 처음에 판교 땅에 나올 때에 한 중개업자가 소개를 해준 건물이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장소도 마음에 안 들었고 건물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 건물로 사용하기에 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층 상가가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판교를 훑어서 이 지역을 정탐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남쪽 구석에 있는 그 자리가 교회를 하기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군데의 장소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제 다시 그곳에 가서 계약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함께 시작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갖추어 나가는데 그 이상의 장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 중에는 다소 혼란이 많았어요. 계약이 되기 전까지 한 2달여 정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장소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선포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결정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언을 잘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분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지 며칠 안 되어서 그 장소를 계약하고 교회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유대 광야도 같이 모래밭을 헤매고 또 때로는 바위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광야에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로 따지면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험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천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통치할 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잉태의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때가 되어 아이를 낳게 될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이민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오랫동안 익숙하던 동네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데로 긴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면 왕궁이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왕궁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은 마국간 뿐이었습니다. 거기 집더미 속에서 아이를 낳고 좀 산후조리나 할까 싶은데 산후조리조차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무슨 따뜻한 방도 아니고 따뜻한 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왕이 곧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아니하는 아이를 안고 걸어서 혹은 노새를 타고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까지 긴 시간 동안 이민의 여정을 또다시 걸어가야만 합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긴 시간의 여행을 하려고 하면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합니다. 한여름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에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가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배낭에 몇 가지의 옷을 싸가지고 일단 차곡차곡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열흘간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는 전도 여행 가서 머물게 될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거나 혹은 선물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팀원들이 몇 푼의 돈을 모아서 함께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다. 제자들은 명령 따라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끝자락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한 번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없었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나는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가운데
전대나 배낭과 신발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보다도 먼저 하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처음엔 여러 가지 의문도 있었겠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시나?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계속 순환 가운데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가? 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난 갔다 오는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자기가 살겠다고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구나. 내가 편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겸손한 왕. 어느 정도로 겸손한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가난한 중에도 가장 가난한 집을 택하여서 출생하시는 왕.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부모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칠 돈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가난했단 얘기예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또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 말구유로 탄생을 하시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때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도 때로는 그와 같이 움직이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저 아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왕이시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려움은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쉽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대 없이 배낭 없이 신발 없이 여행을 떠난 제자들이 그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이민 갔다가 돌아오시는 일이 있지만, 다시 나사렛 여정까지 돌아오지만 예수님도 그 부모님도 상하거나 다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그들도 시인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을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같은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아직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푸른 풀밭 시냇물가가 아니어서 광야길을 걷는 것만 같아서 힘들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양같이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주의 돌보심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품으시고 돌보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가는 여정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라고 줄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 따라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